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낮에는 에어컨이 없이는 뭐 있을 수가 없고 저녁에는 뭐 너무 더우니까 자면서도 막 몇 번씩 잠을 깨곤 했습니다. 참 여러모로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름이니까 좀 힘들고 또 지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그 말이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무더위로 지쳐가고 있는 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 시원하신가요? 우리 이 시간 반갑고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좌우 앞뒤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누가 쓴 책이죠? 네, 이 질문에 답이 있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쓴 책,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담은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삶과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관하여 적어놓은 책인데 다른 이름으로 성령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9개의 명설교를 뽑아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나누었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주인공이 바뀌는 그 시점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한 그 명설교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이 중심 주제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이 구절을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다 외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경 구절 막 계속해서 반복하면 많이 외우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어렸을 적에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참 재밌는 표현이다, 웃긴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좀 특별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성장하면서 이 말이 굉장히 삶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는데 그게 더 특별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울프강 폰 괴테 이름이 길죠? 근데 우리에게는 괴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양 문학을 이야기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이 괴테를 뽑는데 그가 쓴 유명한 문학집이 있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인데 서양 문학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으로 여겨지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 괴테이고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괴테가 인생에 굉장히 깊은 통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물 젖은 빵, 여러분 이게 뭘까요? 눈물 젖은 빵 한번 생각해 보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며 괴롭거나 슬플 때 흘리는 것이 눈물 아닙니까? 그런데 눈물에 젖은 빵이라고 하는 것, 빵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죠. 즉 먹어서 살아야 하는 것. 즉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치열하게 인생의 그런 고난과 또 좌절의 순간을 맞이하며 때로는 그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든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려 전심을 다해 노력하면서 매일 하루 먹을 것에 그 구하는 것에 내 인생의 그 에너지를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이민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눈물 젖은 빵 먹어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더라고요. 우리 뉴욕에 사는 이민자들은 눈물 젖은 베이글이라고 해야 할까요? 매일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배고파서 먹는 이 베이글 한 쪽, 또 새벽부터 일어나 또 다시 일을 하고 반복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녀들을 돌보고 이 어려운 땅에서 내가 삶의 그 좋은 기회를 맞이해 보려 사는 것, 우리 인생의 눈물 젖은 빵, 그 삶이 바로 우리 이민의 삶이 아닐까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빵을 먹는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한다면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사실이죠. 세상을 살며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의 시작보다 인생의 끝을, 마지막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사위가 내 손을 떠나 던져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주사위를 바꿀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작은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 선택해서 내가 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바꿀 수가 없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선택하고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가 마지막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의 모습은 그 어떠한 삶보다 가장 위대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으나 그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은 안타까운 비극 같아 보이고 안타까운 죽음 같아 보이지만 그 비극의 이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을 살았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인생을 표현하는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경이 이 스데반 집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했죠.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어 그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이어가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참 대단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지막 모습, 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 집사가 한 이 마지막 설교에 관하여 딱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한 마지막 설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혈기와 살기 속에서 천사의 얼굴로 살리라. 여러분, 이 뉴욕의 삶이 혈기와 살기의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타주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많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가? 저는 잘 그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우리 시애틀에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줄을 길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커피를 기다리는 그 순서가 있었죠. 근데 같이 간 목사님 중에서 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그 줄을 서고 있는데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줄이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집사님께서 이러셨습니다. 아, 저분 뉴욕에서 오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뉴욕에서 온 사람의 그런 약간 특징이 있는데 급하고 화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감추려고 해도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 뉴욕에서 왔구나. 운전할 때 뭔가 기다릴 때 그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뉴욕에서 삶이 진짜 혈기와 살기가 가득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뉴욕에서의 삶 아닙니까? 매일 하루하루 누군가와 경쟁하며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하고 마치 전쟁과도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혈기와 살기가 가득한 그 삶 속에서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혈기와 살기가 있는 곳에서 천사의 얼굴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평온한 얼굴로, 누구보다 안정적인 마음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삶의 희노애락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우리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잘 숨길 수가 없는데 누군가와 함께 오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지금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있죠. 막 화가 나는 상황이면 얼굴이 빨갛게 되죠. 또 놀란 상황이 되면 얼굴이 하얗게 변하기도 합니다. 너무 신기한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얼굴의 색깔이 변하는 것뿐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우리의 얼굴의 색깔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건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피부에 윤기가 떨어지고 안색이 푸른빛으로 되면 우리 간 쪽이 아픈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얼굴이 갑자기 자주 이렇게 붉어지게 되면 심장 쪽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죠. 또 얼굴이 노랗게 변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소화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얼굴의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내가 어떤 얼굴을 하는지, 내가 어떤 얼굴을 색깔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뭐 잘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 얼굴의 모습에 따라, 얼굴의 색에 따라 내 육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의 건강한 색깔이 우리 얼굴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화장으로 혹은 내가 멋있고 내 외모를 잘 가꿔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 얼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신기한 것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6장 15절인데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잘 보실까요? 스데반이 지금 공회로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불러온 사람들은 혈기와 살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냐 하면 공회원들의 얼굴과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지금 공회에 앉은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혈기와 살기가 있죠.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우락부락하고 붉은 얼굴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분노하고 화난 얼굴의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근데 이 천사의 얼굴이 과연 어떤 얼굴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를 말하는 것일까요? 스데반 집사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 뛰어난 외모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의 얼굴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마치 천사와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누구보다 평화스럽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평온한 얼굴에 웃음을 띤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천사와 같은 얼굴을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목사가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이 강대상에 서 있다면, 사역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얼굴 속에 평온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얼굴은 그 누가 봐도 천사의 얼굴과도 같지만, 아무리 삶에 좋은 일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도 내가 내 마음에 평온함이 없다면 그 마음의 평온함을 내 얼굴을 통해서 그 평온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얼굴을 가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두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리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공회원들에게 이 불러오게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사실이냐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 순간을 외면하고 또 피해 가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들어줘야 되죠. 내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고,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축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후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거하게 되면서 40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며 설명하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의인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 스스로가 그를 못 박아 죽였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의 삶에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넘어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수와 죄의 차이가 있는데, 실수는 한두 번 할 때 실수죠.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을 했는데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주방에서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죠. 밑에 어디 창고 가서 뭐 좀 갖고 올래? 그러면 또 가서 갖고 오게 되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주방장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는데 저한테 소금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스켓을 하나 주면서 소금을 가득 채워 올래?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창고를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하얀 것이 있어서 그냥 담았습니다. 그리고 맛을 봤는데 소금인 것 같았는데, 이 한 버켓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게 되었는데, 주방장이 탁 맛을 보더니 이거 설탕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요,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드렸는데, 그 무서운 주방장이 이렇게 허허허 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수였기 때문이죠. 처음 하는 실수였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이 대학생이 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 좀 실수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또 어이없기도 해서 그냥 웃어 넘기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실수가 반복되면 어떨까요?
그 다음 날에도 소금을 갖고 오라 그러면 설탕을 갖고 오고, 설탕을 갖고 오라 그러면 소금을 갖고 오라고. 그럼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던 그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는 한두 번 내가 그 기회를 놓치게 됐을 때, 무언가 실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수라고 부르지만 반복적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노라. 그런데 그때 이 공회원들이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인데, 이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의 말씀에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이 공회원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누구도 그것이 거짓말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찔리게 되었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한 행동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의 모습은 내 죄의 모습을 깨닫는 그 순간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를 닫아버리게 되죠.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오히려 돌을 들어 그를 해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 전체가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만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에 그 응답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귀를 막아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이 구절의 말씀은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하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살기와 혈기로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일까? 혈기와 살기로 바라보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바라보는 것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참 신기한 표현인데, 하나님 우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에는 예수님은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보좌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이 속성의 모습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혈기와 살기로 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있을 그때,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보좌에 서서 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뉴욕에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렌트비 너무 비싸죠. 먹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치열하게 이 혈기 속에서, 살기 속에서 이 살면서, 운전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하나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 바라보면 우리도 똑같이 혈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힘들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누가 나에게 혈기와 살기를 가지고 나를 해하려 하는지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인데 이 두 구절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인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로 스데반을 치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혈기와 살기를 가지고 돌을 들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상황이죠.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인데 스데반 집사가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며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떤 모습과 우리 굉장히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기도의 장면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께서 했던 그 행동과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만날 수 있을까,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 치열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소망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경쟁하는 교회, 남의 것을 빼앗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충만하게 받아 그 은혜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교회와 목사. 이게 맞는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